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봐왔던 아주 친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그 본문들에 보시면요, 이 구절 뒤에 꼭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오늘 본문에는 그 뒷어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등장한 어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리는 왕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분명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되돌아보시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아직 얻지 못해서 자신들의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 단 자손들 중에 용맹한 사람 600명을 뽑아서 그들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찾으러 나서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단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단 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떠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각 지파들이 거할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들이 거할 곳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에게도 땅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분배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것은 아니고요, 그 땅을 지정만 해주시고 이 각 지파들이 스스로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에게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와는 상반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때까지 기업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상충되는 두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도 땅을 주셨는데요. 그 지정해 주신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던 거예요.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워낙에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시는 이 단지파가 자기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땅은 이미 지정해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땅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 더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 땅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마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간 매우 진취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패배감에 젖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가 스스로 땅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각 지파마다 하나님 직권으로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땅의 조건들이 다 틀리겠죠. 어떤 땅은 물이 부족하고, 어떤 땅은 산지가 많아서 농사 짓기가 힘들고, 어떤 땅은 춥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건들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해서 그냥 나가서 그 땅을 얻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 입지 조건이 다른 땅에 비해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땅은 정복하기가 힘든 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은 다른 지파에게 주신 땅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서 땅을 얻는 것, 기업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땅, 가장 알맞은 땅을 주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말씀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12지파에게 그들 스스로 땅을 찾으라 그랬으면 아마 좋은 조건 찾는데 혈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갈등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단지파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단지파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신 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시도는 해봤는데, 야,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야, 이 땅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 야,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강하다. 야, 이 땅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더 이상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요, 이 단지파는 여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피하고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몇몇 지파에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찾으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찾으러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땅을 주셨는데 몇몇 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땅을 찾으러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단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복하기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다. 조건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내내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으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지치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정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그 땅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 땅을 찾으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고 말씀 없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단 지파 600명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근처에 이르러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아마 거기에 머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곳에 머물렀던 이 단 지파가 갑자기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갔다. 여러분,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미가의 집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해서 제사장 삼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사, 예배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레위인들의 이 특별한 독특한 말투, 이런 것을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게 던진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누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보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지금 하는 질문은 굉장히 영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분명히 이 단 자손들은 누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느냐? 하나님이 너를 가라고 하셨느냐? 너는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저 미가가 나를 어떻게 대접을 했고 나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고 그렇게 나를 고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완전히 세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간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거든요. 한다는 대답이 나에게 얼마를 주어서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해줘서 저들이 나를 고용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살아가다가 조건에 의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조차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성공하는지 내 앞길이 평탄한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청년, 미가의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 레위 청년의 대답을 단지파가 듣죠. 여러분, 그 대답을 듣고 단지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레위 청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저 레위 청년의 대답 좀 실망스럽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5절에 보시면 단지파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팔른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이 자기가 이 집에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 땅을 찾으러 나가는데 이 길이 형통할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찾으러 가는 새로운 땅, 그 길이 형통하는지 그것만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으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그 친밀한 관계,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삶을, 그의 통치를 형통케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단 지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고민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새 땅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단지파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